해야 되는데 흑판 흑판이 그거 넣을 데도 없는가 아까? 네? 흑판이 해야 이제 시편당신은 우리 마음의 꽃이라. 우리 마음의 꽃. 물씨를 몇 마리 속에 우리 마음의 진한 진리, 조화, 냄새, 색깔, 그 오리지널 우리 마음에 미학적인 것은 물씨를 몇 마리 지어가지고 공항 성찰선사가 3천 동안 이 시로 투자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육아에는 보면은 성주들의 필독서 육시가 두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수하구나. 7원, 5원은 전부 전투고 56살은 윤씨인데 보조 청탁이나 평성것은 문자가 이렇게 쫙 맞아서 흐르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배우고 한자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옅은 얘기들이 이 공부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전을 통해서 이 뜻글에 관초하고 의미하고 이런 뜻들의 묘미를 잘 알아서 번역을 하게 된다면 또 한글도 아름답고 귀엽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한글 문화가 한자 문화에 한글 문화도 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고 매우 안타깝다. 저번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해주심한테 작품을 하나 놨는데 마이크 작품 해주심 준 그 작품의 글씨가 뭐예요? 무심객이라고. 그렇지. 산자 무심백, 문자 무심백. 해주심 작품 그 써있잖아. 에? 식구들이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식구들이 모르면. 또, 서선생님 시 있잖아. 뭐야? 기중일상이 산자 무신병, 문자 무신대. 그렇지. 지금 강사 스님이야? 그 정도 돼야지. 산자. 뭐예요? 또. 문자 무신대. 기중일상이 기중 이상. 역시 무신대. 이게 서산스님의 시인데, 이제 서산스님은 온 전부시를 잘 지어. 그러고 말 때 우리 마음에 내면에 깊은 지지를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왕유라고 있어요. 200이 두고 왕유, 이게 당나라 시인으로는 이제 쓰리빵, 왕빵. 이제 왕유는 어머니가 일찍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대지 조일성사 시공도 하고 그 영향으로 이제 불교에 심취를 해서 장가는 가가지고 나이 30에 부인이 죽어가지고 혼자 평생 지내는데 그 대지 조일성한테 선언도 많이 배우고 이 율씨는 몰라도 이 오원 절구, 칠원 절구 같은 것은 당대의 최고 그 시의 풍을 서산 스님이
닮아가지고 이제 서산신도 이런 말등식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쌍대사의 말년에 불이폭대 불이람을 지어가지고 그 불이람 시도 풀은 하가하고 신나가고 스님은 같이 졸고 앉아있다고 그런 아름다운 시를 많이 서산 스님 같은 분은 과거의 줄기를 다 해가지고 과거에 시험을 쳐가지고 한번 낙방을 하셨지만 그대로 머리 깎고 상중에 들어오셨지만 이 시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말에서 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절해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선조대왕 밥도 드리고 장상도에 갖다 드리고 연불도 해드리고 그 국사같이 뭐 응? 국사 무식하면 안 돼 스님들이 못 써. 고양진하고 산에 가서 나무나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입을 거 없어. 절에 살면 같이 살자. 근데 이 작품을 하나 우리 해주시면 주시는데 내 방에다 이렇게 놔두니까 눈에 자꾸 들어와야 이게. 눈에 자꾸 들어와. 이 보면 여기 해주시면 자화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갔지? 자화상. 네. 자기 모습이라. 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싹 트는 그걸 얘기해. 주역에서는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라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배참 보고 다 푸르잖아. 산도 푸르. 생명의 근원.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흰 것은 거기에 외형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모습을 단박하게 맑게 꾸며가는 움직이는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흰 거예요. 푸른 것은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흰 것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수놓은 그런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 해주시니 이거 자화상을 할 때는 무슨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님 한번 이거 새겨봐. 이렇게. 산은 저절로 무심히 푸르고 구름은 제 스스로 무심히 희도다. 그 가운데 한 상인이 계시니 또한 이 무심한 계기로다. 아, 영치다. 근데 저건 누구나 다 저렇게 새겨. 이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사에 스스로 어떻게 행동을 한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익어간다. 어떤 동적인 거나 형용사적인 것을 수식해주는 부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스스로 자자인데, 그렇지?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절로 갔다. 지가 걸어서.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스스로 자자가 선시의 차원에서 동적인 의미로 승화를 시켜주기 위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스스로 자자가 무엇으로 붙어 그러잖아. 내가 불국사로 붙어서 지 운문사에 이르렀다. 그때는 이 스스로 자자가 이 명사를 확인해주고 또 그것을 답을 만들어서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붙어 자자라. 붙어. 그 붙어란 말은 전치사지. 서시강의하다 또 문법대기까지 하겠다. 그 글을 치워봐야 돼, 한 시간. 그럼 그걸 어떻게 새겨야 돼? 전치사로 새기려고 해. 응? 그렇잖아. 응? 그러지? 이게 주역에나 화엄경에나 법화경에나 제법실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제법은 삼남한상의 모습이고 실상은 텅 비어있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법 실상할 때 제법인 실상. 제법이란 말은 실상을
수수해지는 관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상 제법할 적에 실상인 제법할 때 제법이 또 주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야 돼 그거. 삼라만상을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할 적에는 그 삼라만상의 제법이 실상의 모습이다. 실상의 모습하고 삼라만상의 모습은 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상의 모습을 뒤로 하고 제법을 우에 관용구로 가져올 때는 제법이라는 말이 실상을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법과 실상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불법할 적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모습이고 부처님이 설하신 삼라만상의 모습은 제법이라. 이런 명사를 정확히 알고 뜻을 알면 그 뜻에 아주 깊은 보이차 향기가 막 쏟아져 나와. 근데 그냥 무심히 실상인 제법, 제법인 실상. 우리가 신신명할 때 신신명이라고 모두 강의하는 사람들이 신신명이다 모두 신심을 내게 하는 글이다 명이다 이렇게 새기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심을 낼 수 있는 심장의 역할을 해준 시다. 마음 심자를 마음 심자로 보면 안 돼. 심장으로 봐야 돼. 중심으로 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삼라만상의 모습하고 진리의 모습하고 같이 제법 실상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산도 사람이고 구름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청산이 올라간다 그러지, 산에 올라간다 그러지,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소리는 안 해. 사람과 청산은 둘이니까 청산이 걸어서 올라간다. 청산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할 때 본분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몸뚱이나 삼라만상의 모습은 깊이 들어가면 지워버려야 돼. 한 모습으로. 여기 알아야 크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알아야. 그러면은 산이라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푸르고 구름은 무엇 때문에 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라는 사람은 무심 공부를 함으로부터 해서 더욱더욱 푸르러지고 나하고 겨울 보면은 글자 새기는 게 다른 사람하고 틀려. 물론 스님 새긴 게 맞아. 그렇지만 그냥 그리고 메카니가 없어. 선적으로 충동을 줘야 돼. 충동을. 충동! 강사는 무심공부함으로 붙어서 더욱더 풀어지고 그냥 무심한다면 밥 먹고 노는 거야. 그렇게 새기는 건 그냥 밥 웃기고 밥 먹고 그냥 코골고 그냥 무심으로 없으면 없이 그런 무심이 아니야. 이건 무심하면 노랫소리 같은 소리가 막 꽂혀야 돼. 이게 선시야. 이런 걸 들으면 우리 오장육부 이 아주 그냥 업에 매인 끄끈한 것들을 내성 능력을 채고 다 풀어줘야 돼. 그러면 스님 생각이 맞기는 맞아. 그렇지만 그건 그리야. 그렇지만 손에서 할 적에는 실험을 하는 거야. 산이 왜 저렇게 풀어? 무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풀고 더 풀어진다. 동적인 의미가 있잖아. 무엇을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네. 다반향초. 다반향초 생각해봤으니 강사스님. 나중에 도움 안 됐어? 차를 밥만 마셔도 향기는 여전하다. 처음과 같아. 차는 반잔 먹었는데 향기는 처음 봤다. 그것도 무슨 소리야? 응? 수능 점수가 안 나오잖아. 네. 100점 주려면 100점 줄때 이거
점수 안 주시면 안 줄 수 있는 가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시성구들은 나같이 글을 지어보고 선시를 많이 알고 고시를 많이 접해본 사람은 그냥 운어 스님이나 무슨 일타 스님이나 우리 우령 스님이나 그렇게 새기면 안 돼. 예. 그렇게 새기면 안 돼. 응? 왜 웃어? 왜 웃어? 난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거부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네 카드가 하나 달라집니까? 다반양초. 차는 반잔 먹었는데 형님은 처음 갔다. 차는 반잔 먹었는데 형님은 처음 갔다. 이제 다반양초라는 언어도단 신행첨열 끊어진 자리 얘기. 끊어진 자리. 근데 시간 공간이 끊어진 자리를 시간이 공간이 끊어진 자리를 삼매의 경계라고 그래. 삼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를 선이라 그래. 아무나 중도 선 붙이는데 그런 거 고치 듣다가 잘못된다 헛갈려. 내 소리를 잘 들어야지. 나는 뿌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 소리야. 다반향초. 다반향초. 다반이란 말은, 이 반이란 말은 공간을 의미를 하고,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를 해요. 네? 반이란 말은 차 반장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이게. 차 반장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요, 흐를 유자하고, 꽃필 때자하고, 성자하고, 흐리하고, 이게 같은 배인데, 응? 정자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자복 깔고 위에 앉아서 정진하는 건데, 정진은 바로 선정이야. 근데 정진하면서 딴 생각하면 그 정진이 될 수가 없지. 정진이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를 잘 이해하고 의미를 하고, 아, 요거다. 딱 이해가 되면은 그거 알아서 그게 견성성분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에 40년, 50년 들어가면 결국 전국구밖에 안 돼, 그건. 결국 전국구밖에 안 돼. 네? 결국 어동구단고 전국구지, 그게 뭐야, 그게. 요즘 내가 원로 스님들보다 보고 하도 내가 미피해가지고. 내 아는 도반도 원로 스님들. 야, 전국구는 전국구인데 좀 고급스러운 전국구다. 절에 얻어먹으러 다니는 전국구들은 천대받지만 그 영감된 거는 뭐 불사했을 때만 도시받으러 나온다 또. 응? 뭐야 그게 전국구지. 응? 그러지 누가 하지 마라 또. 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 한 잔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30년 정승 생활을 해도 선방에 와서 아침 먹고 종칠 때까지 앉아있는 그 대가가 훨씬 소중하다. 요건 장소를 얘기하는 반일창이야. 반일창. 반일창. 반일창이 말해줄지 동파시에는 많이 나와 이게. 네. 반일창. 반나절. 우리 좀 반나절이지. 요거 공간대를 의미를 하고 우리가 차를 한 잔 먹었을 때 내 마음에 이 향기 거기 처음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향초야 이게. 에? 누가 무슨 향초라고 우리가 무슨 담배라고 또 그딴 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반일창이라는 시간 아니에요. 순치왕제도 절에 와가지고 오전에 바로 피고 참선 하루 하고 나서 반일창의 맛을 느껴요. 반일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도 된다는 말이고 365일도 된다는 말이고 장소를 잊어버렸다. 장소. 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운문사라는 장소, 부국사라는 장소, 이 장소 공간 카테고리를 깨치지 못한 사람은 헤어나지 못해. 나의 집 사야 되고, 땅 투기해야 되고. 인간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영송 30권 첫 구절 첫 하부가 부처님은 도솔천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미 갑이라서 왕궁에 내렸고 도솔천이라는 장소 공간하고 왕궁이라는 공간이 사라진 자리야. 응? 공간이 사라진 자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미 49년 설법에 마쳤다. 그 시간대가 사라진 자리야.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야 선의 삼매가 그게 붙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구절을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에서 입장할 때, 선에서 입장할 때 시간이나 공간대가 사라져요. 응? 어려운 얘기 같지만 추사 작품 중에서 제일 초이한테 보낸 작품 중에서 명선이란 작품이 제일 커. 명선. 근데 최한수가 정리해서 전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 이런 말들은 글씨 잘 썼니 뭐 썼니 뭐 이래가지고 대가들 뭐 품평하는 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서로 나는데 우리는 느낌이 달라. 차 한 잔 딱 먹고 그 자리에 선정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차 한 잔 먹고 선정이 들어있는 모습. 초이와 추사의 생명 관계가 명과 선에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명자는 그냥 차명자가 아니고 차 한 잔 먹고 동적인 의미로 자복하면서 선정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찬이 뭐니 뭐 문안이 이런 게 많지만 그런 구절 하나만 딱딱 외우고 깨닫고 알아도 그 견성성의 지름길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에 앉아있으면 40년 되면 다 전국구로 전화본다니까. 전국구가 따로 있어.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전국구 좀 예행 연습하는 거지. 그러면은 차를 먹었는데 공간이 사라져. 차 한 잔 속에 정승 30년, 동치왕제, 수치왕제, 제2 이런 공간이 선방 공간하고 천자 공간하고 자리하고 차 한 잔 절에 와서 먹는 사이에 사라지고 없다. 그 명선 그런 거야.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공부해라. 불교는 남자 여자가 없어. 그 남자 여자가 나는 비구니고 전 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사스러운 거야. 그건 똑같아. 그러면은 차 한 잔 먹고 난 그 아름답고 비어있는 그 모습에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처음 찻잔 잡았던 그 마음이 끝도 한도 없이 삼매해서 이렇게 연장되는 그걸 정자처라고 그래요. 정자처. 또 묘용시 아니에요? 묘용시.
정자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고양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하고 그게 수려하게 네? 본문납자가 공부를 하는 그 자세는 자복에 앉아서 시간대 공간대가 끊어진 그 자리를 다반양초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복에 앉아봐. 자복에 앉으면 뭐 그냥 뭐 편할 것 같아. 예, 온갖 삭된 망상 다 뭐 홍시를 따먹어야 되고 감춰놔야 되고 죽이 가야 되고 그냥 다 피지. 그게 무슨 다반양초 그 마음의 향기가 차로서 차 한 잔 먹고 선매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깨끗한 속에 공간대로 사라져버리고 천한 공간, 귀한 공간 중생상,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금강경의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시간만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추사가 저 장면을 포기하기 위해서 명성이라는 작품이 초연되거든요. 차 한 잔 먹고 차 반 잔 먹었는데 뭐 그 무슨 소리야 그게 반잔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얘기해. 수량 그렇잖아. 한 잔 반 잔, 한 잔 반 잔. 요 반이라는 건 반일창이라는 시간을 공간을 의미라는 게 선반의 공간. 거기다 뜻이 그렇게 풀려나가잖아. 뜻이. 그 뭐야 그냥 한 잔 먹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작품이 내 비어있는 그 정자체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누마도사가 불입법문하는 장면이라든가 더했네인가 국화꽃을 두고 암상을 바라보는 거. 네? 그러면은 다반양초 개념을 좀 아시겠죠? 네? 이 책 속에 이 산매 속에 안주한 것이 다가 아니라 현실로 이 다반향초의 선정의 뜻을 현실로 가져와서 살릴 때에 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처에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루함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행주자화를 의미를 하고 다반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든가 선방에 앉아서 선정해 둔다든가 그 모습을 이렇게 낙체가 뚝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시에서 의인하라 그러지. 그렇잖아. 만해 스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가 있죠. 나룻배와 행인. 그 나룻배를 의인화시켜서 대승보살로 화해를 시켜서 그런 시가 나오는 거야. 나룻배와 행인. 행인은 움직이는 거고 나룻배는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기다리는 나룻배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대승보살로 승화시켜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나온 시가 이 시편담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나룻배와 행인.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걷는다. 나룻배가 그렇잖아.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물이나 안고 지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당신이 아니면 행인이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지만 행인은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럼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뭐 있어? 중생을 구제해도 중생 구제에 따른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룻배와 행인을
그렇게 싫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건 무슨 뭐 자기 애인 기다리는 거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숙소가 돼요. 요건 다는 천자짜리에 앉아있는 그 공간이나 30년 정승자리에 있는 그 공간이나 선방의 반이참 훨씬 낫다.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논어에 좋은 도는 석사라도 가리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건 저녁에 뒤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도가 그렇게 소중하다. 360, 100살 살아도 도 못 들으면 거 헛사는 거야. 응? 아침에 스님 강의 듣고 깨달았다고 저녁에 약 먹고 지저라는 소리. 재밌지? 네. 그러면은 우리 해주시는 자화상은 사는, 내가 산에 사니까 사는 무심으로부터 산도 공부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은 산이 공부를 안 하면은 봄만 하고 여름이 안 오고 어떻게 돼? 봄은 여름을 맞이해야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고 나하고 같이 합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생활했을 때 그 선이라고. 응? 그게 성사들이야. 그게. 어떤 비구 스님이요. 웃기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벽다를 가지고 왕한석이하고 백만철이 돌에 앉았다 이러더라고요. 저게? 미쳤어. 그건 본정신이, 응? 그건 본정신이 아니야. 그건 배우면 안 돼.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중에 파란 거하고 그게 제일 색깔로 집어지수는 응? 그러니까 주역을 알아야 돼. 성을 하면 주역 8개도 알아야 되고 64개도 알아야 되고 1권 전 2대택 3개와 4대회 호소보니까 뭐 지나서 8개 그게 다 못은 못대로 불은 불대로 사람으로 대화를 나눠서 등장시키는 게 주역 64개. 그리고 64개를 딱 말아가지는 태국으로 이렇게 한 모습을 딱. 이 시편당 시도 처음 구절이 10인지만 뒤에는 일색으로 나와. 제목이. 한 색깔. 한 색깔. 산은 무심으로부터 해서 풀어졌지. 이게 살아나오잖아. 잠자고 있는 사람은 들깨우잖아. 그냥 이거 잠자면서 전전으로 푸르러지는 게 아니야. 이게 산이. 응? 산이. 동적인 의미가 있지? 네. 네? 우레가 치면은 그냥 가슴이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쏟아지는 구름은 이거 다 의미와야. 네? 네. 무심공고함으로 붙어서 더욱더 희어지고 선적이는 것은 저렇게 풀어져는 게 재밌는 거야.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지를 않으면은 부처님 경전을 모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 응? 아무것도 모르잖아. 반모광당의 인감계하니 천광운영이 공배라. 산골짜기 반 옆에 조그만 못이 하나 있는데 천광운영이 공배라. 그 못이 너무너무 맑으니까 흰 구름 파란 하늘이 그 못에 꽂혀와서 못 속에서 뭔가 있네. 못에게 물어. 조그만 연못한테 물어. 문거나도 청려오냐. 그대에게 묻느니 왜 그렇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냐.
밑에 물이 안 나오는 고여에 있는 물들은 연탄집게나 썩지. 그건 달도 비치지도 않아요. 스님네들은 얼굴이 공부를 안 하니까 밑에 물이 솟아오르지 않는 냄새나는 연못이라. 스님이랑 부단하게 노래하는 거. 왜 연못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삼남한산을 비치고 흰구름도 푸른하는데 왜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고 밑에 생수가 올라오니까 흘러요. 그렇지? 예, 생수가 올라오지 않는 연못은 썩어버려. 부처님 경전 공부하지 않는 하기는 썩어버려. 여러분들은 냄새가 안 났지만 냄새 나는 사람 하나 여기도. 공부를 안 하면 냄새가 나는 거야. 문건하듯 청려고 연못한테 주자가 그렇게 네 얼굴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연못이 하는 소리가 이유원도 할 소리라 선생님 저는 저 하층층이 저 하층에서 생수가 쏟아져 올라오라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막 부처님 경전 모르고 다반영초 모르고 수려하게 모르면 그 썩어있는 연못이랑 똑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입 좋다. 말만 그러지 누가 그러지. 산은 무심으로부터 푸르러지고 구름은 무심으로부터 더욱 하얘진다. 해주심이 꼼꼼 안 먹는다는 소리야 되거든. 내가 나이 80 넘어야 더 있지만 공부는 너도 더 한다. 공자라고 방구만 끼고 앉았으면 안 되지. 더 공부만 해. 석가인들 놀고 밥 먹겠어. 더 중생을 채우기 위해서 더 공부해. 응? 내가 부처다, 내가 공자다, 내가 만족한다는 건 선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지. 응? 그러면은 산은 여기 해주신 모습, 구름도 해주신 모습. 해주신 무늬가 점점 물들어간 여러분들도 푸른 산, 흰 구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그게 선이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면서 해주신 무늬가 막 박혀 있어. 네? 이건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데 저대로 말한다. 이게 이 한구절 이 시 한국원 가도 365일 나는 저 책 가지고 강의 안 해. 나 울어내 저런 거. 응? 그러면은 호고산에 푸른산 흰구름은 해주신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엄마 색깔이 딸한테 엄마 색깔이 아버지 색깔 엄마 색깔 아들 딸들의 전부 같은 이런 어떤 공생하는 무늬가 서로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맑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선의세계다. 응? 무심이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 무심 속에 불타는 중생 구제에 그런 정신력이 안에 들어서 살아나 있고 또 그냥 수료하게 같이 그냥 그렇게 대화 나누는 중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안욕따라 삼약 삼골의 지위가 진하게 들어서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산은 저렇게 푸르르고 산속에 또 뭐가 있냐? 비치가 많아. 금덩어리도 많아.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계곡물이 저렇게 맑고 계곡물 속에 또 빛의 옥들이 많아.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맑은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물소가 달 구경을 하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서 물소 뿔에 화려한 무늬가 생겨나고 코끼리가 노랫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다가 노래꽃이 코끼리 상하에 들어간다. 예, 요게 화음의 세계를 대표하는 편지선사 시어적에 화음 풍문에도 저런 시가 나와. 중국 남방의 물소는 뿔이 커가지고 물에서 사는데 그냥 저녁만 가면 그 물에 달이 들어와서 모욕을 하니까 처음은 같이 살 수가 지 구역인데 달이 와서 어느 날 옆에 달이 와서 물에 모욕을 하니까 처음은 뿔로 이제 걷어내려고 한번 박아봤다 달이 부딪혀서 나가 이건 내 구역이야. 안 나가는 거야 달이. 그래도 달이 보름달이 생글생글 웃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지친 거야. 다음은 달하고 물소하고 친구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연의 모습들은 다반양초가 수화가 됐을 때 서로 어울리는 깨끗한 무늬가 서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 몸의 피 한 방울도 마찬가지야. 이건 서는 시극한 과학적인 거야. 물소가 달을 기다리기 시작해. 초생달, 보름달, 금음달. 달이 물에 들어오면 뿔로 이렇게 걷어내고 이제 뿔하고 같이 노는 거야. 편지선사가 황환경 선을 통해서 저런 표시를 하는 것은 물소 그 하얀 물소 뿔에 작품을 하려고 비어서 보면은 보름달, 초생달, 금음달이 다 박혀있는 거예요. 네. 다 박혀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가운데 삼천대천색의 색깔이 박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깨친 선사들이 사물을 빌려서 화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해. 누구를 미워하겠어? 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어? 물소가 뿔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봐. 그런데 한 달에 달이 지면 금달 어둠컴달 보고 울고 그리고 물속 뼈에 달무늬가 되지. 달무늬.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시면서 해주시는 무늬가 조금 맥혔어. 우리 학장님이 제일 많이 무늬가 많고. 코끼리가 우레소리에 뭐야? 이 피자는 피동형이야. 코끼리가 우레소리에 뭐야? 아프리카 사막에 피가 오지를 않는데 사자, 코끼리,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방에서 다 보잖아요. 백남준 씨가 텔레비전 TV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툭 틀면은 과거 현재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 예? 우리가 안방에서 호랭이 뭐 그런 것들 싸워가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생각조차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독한 놈 못된 놈들 TV 부처님 말이야. TV 부처님이 다 수명하는 그다 리모컨 톡 보면은 정자체 보라. 백남준 씨 선의 세계를 그렇게 TV를 통해서 선구자로 세계적인 유명한 미국에서 활동. 봐, 그 다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그런 살림살이가 나오는 거야.
코끼리는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기 타기꾼, 모기 새끼들을 먹고 모기 타기꾼인데 까만 구름이 뭉치고 내생치면서 이 분개가 번쩍번쩍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하늘을 보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식이야. 코끼리 상아 제일 비싼 게 번개문이야. 에? 코끼리 상아 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불법은 그렇게 공부해야지. 머리 깎고 쌍투머니 앉아가지고 지만 뭐 올곧게 자보자 아니고 납동하니 뭐 뭐야 그게. 에? 차라리 고양처럼 하는 게 낫지. 응? 코끼리는 노랫소리에 놀람을 당했어. 그 화려한 번개꽃이 산하에 들어가고 물소는 달을 구경하다가 문생각이라 문체가 뿔에 새겨져 있다. 응? 이런 걸 알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삼라만상의 모습이고 청산이 내 모습이요 백운도 내 모습이요. 전치사로 공부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자를 전치사로 새기면 생동감 있게 더 맛이 있지? 네. 그렇죠? 네. 스스로 그냥 잠자다가 그냥 푸그러져 버려. 무슨 의미가 있어? 맛이 안 맞지, 이게. 그렇지만, 산은 안 그래. 충동을 줘야 돼. 충동. 응? 충동.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음에. 응? 번뇌망상, 내 집착, 고정관념, 이런 소리 들으면 다 쫓아내버려야 돼. 뭐 그렇게 좋다고. 응? 기중의 일상인. 기중의 일상인 또 뭐야? 요건 요렇게 보면 재밌지? 예? 요 벽자 위에 더욱 입자를 쓰면 여기도 더욱 재밌어. 예? 서산대사가 느끼하니 편안히 저런 소리 안 해요. 예? 저런 소리 안 해. 응? 서인만월의 문생각이요. 한번 읽어봐. 서인만월의 문생각이요. 삼비경의 화인바라. 우리 불교가 최고다 그러면은 목사가 어디서 기탄 소리에 우리 예수자니까 최고지. 우리 둘이 싸우다 보면 그 사람도 말을 많이 하고 우리는 말을 적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져요. 지금 이 시대는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깨달은 시하고 뭐라? 네. 사람 냄새, 자연 냄새, 깨끗한 냄새. 일반 사람들이 절에 가면 스님 만났을 때 그 푸근하고 깨끗하고 산 같고 구름 같고 무심한 그 맛을 풍겨야지. 뭐 아는 소리하고 뭐 불교 믿어라, 뭐 믿어라, 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예?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저쪽이 지금까지 터났다고 막 난리 치는데 안 돼. 응? 공부해야 돼. 읽어봐요. 서인만월 문생각이요. 삼비경의 취임하라. 두 번 더. 서인만월 문생각이요. 삼비경의 취임하라. 저는 거 이제 한 번 들으면 깨달으면 미쳐. 너무 좋아가지고. 예? 무슨 뜻을 알겠죠? 예? 강사님. 응? 꽃 타자를 쓰셨어요? 풀 신자를 쓰셨어요? 우리 학인들은 치고 읽고 전 화를 읽었는데 미쳐서 왜 취야? 화. 기다려 하자. 너 하자. 번개꽃이 꽂았더니 번개꽃이 번개가 산하에 들어갑니다. 세 번 더 읽어봐. 빨간 서인만월 문생각이요. 삼비경의 화인하라. 긴장하면서 잡담
하지 말고 저거 해요. 얼마나 좋겠어. 응? 잡담하지 말고 뭐가 맛있니 뭐가 맛있니 어느 중국집에 뭐가 맛있니 뭐가 맛있니 다 알지 내가 너들. 화엄경을 대표한 굉기선사의 선시인데 기중의 일상이 그 가운데에 한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겠어? 해주스님이었어? 여러분들 것어? 응? 다 무늬가 다 있는데 뭘 또 그래야. 해주스님 색깔이 아니고 내 색깔입니다. 내가 상의입니다. 이렇게 딱 달라 들어야 되지. 해주스님은 굉장한 거 나는 쫓다고 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야. 다시 기억력부터 배워야 돼. 네? 경물치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응? 이 선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분 입장에서 고분연성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러지. 이 내 몸뚱이 내 거라고 인정해도 어차피 이것은 내 게 아니야. 네? 내가 아는 집착 고정관념 이건 내 지식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은 어차피 째째하지않아. 일상인이 됐을 때, 응? 일상인이 됐을 때 부처님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응? 깨치고 못 깨지면 고차야지. 본내망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몸뚱이도 원래 없는 거니까, 비어있는 것이니까. 응? 기중의 일상이는 뭐예요, 강사님? 본분인입니다. 본분인. 스님은 뭘 가르치시오? 응? 금강경? 두루두루? 금강경 하긴 손 들어봐. 금강경 사줘봐. 저번에 뭐 들어보려달라고 나한테 데모했었더만 결국 못 들어오고 말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에서 본분을 깨달아서 청풍납자로서의 살아가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납자를 일상이라고 해요. 또 편지에 이렇게 보면은 수다들은 옛날에 요즘 편지 문화가 사라졌지. 누구 상인, 뭐 합장 스님 상인 뭐 이렇게 붙여. 그 상인이란 말은 최고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최고의 한 사람을 상인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응? 상대인 모을사. 있잖아요. 공자는 상대인 모을사라고 그러잖아요. 공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임의의 길을 깨달아가지고 제일 큰 덕을 얻고 실천하는 대성인을 상대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상대인. 상대인하면 오직 공자 한 사람만이 상대인. 구라고 하는 것은 공자 이름이 아닌 자는 중이고 이름은 구라. 공구. 상대인 공자 이름은 살짝 펴가지고 뭐 아무개 뭐를 이렇게 하지. 상대인 구 일인 이런 건 도상놈이야. 쫓겨나 선비세계에서. 지 애비 호도 있고 선생님 호도 있는데 선생님 꼬마 때 이름은 제자가 실실 야야자 해서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공자의 어렸을 때 이름은 언덕구자인데 공자님을 언덕구자로 읽지 말고 상대인 모 을사년에 나와서 을사세. 그러면은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저기 춘추시대 공자 때 이후에 붙어서 2000년 동안
애를 낳게 되면은, 설비집에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애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머니가 울면서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공자같이 되라, 공자같이 되라, 공자같이. 이게 자장가야. 예? 자장가. 그러면 상대인 모을사라는 말은 공자님도 미천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었지만 대성이 돼가지고 우주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집대성을 시켜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본 모범으로 예와 악을 집대성 시켜가지고 만든 분이 공자님인데, 지금 공산주의 끝마무리라고 하지만 공자 유교사상하고 노노사상하고 우리 불교사상은 장점이 같은 분들은 금강경 강의도 하고 선시도 짓고, 금강경 강의도 하고 선시도 짓고, 지금 등소편 같은 시진핑 같은 사람은 박근혜하고 문답할 때 보면은 최고원시 시를 알아가지고 그 시를 문답을 해. 근데 진짜 우리 것인 우리 스님들은 몰라. 정치하는 사람이야. 죽어나고 싸움이나 하고, 청문회 걸려가지고. 예, 상대모을사, 상자 대인, 상자로 사람 인자를 떼가지고 일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소리야. 상대모을사, 상대모을사.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소리 질렀어? 천상천하유화 독전, 천상천하유화 독전, 상대인 모을사. 이건 선에서는 천상천하유화 독전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천상천하유화, 부처님, 갈파, 중국 사람 지금 자장가, 상대인 막 연주를 해. 모을사. 넷넷이나 울지 마라. 너는 상대인 모을사다. 상대인 모을사. 거기에서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주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소리야. 얼마나 무서운 소리고, 서산 스님이 그냥 지는 시간. 상대인 모을사. 당나라 때 최고 선시를 지은 왕후의 시를 보면은, 명월은 순간도하고 청천은 석상리다. 대인의 살림살이, 대인의 마음의 세계에서는 차인 것 같이,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밝은 달이 춘천에 떠있는 것보다도 소나무와 같이 친구를 이렇게 맺으면은 더 투명하고 아름다워. 또 믿음이. 저녁 밤바람이 부면 소나무 위에 가지, 적은 가지가 이렇게 출렁출렁 달빛이 그게 삐져나오잖아. 이 쪼다는 거